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 오늘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자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거기에 믿음이 어떤 자가 나옵니까? 믿음이 강한 자겠지. 보시고. 그리고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 약점 담당.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각 사람. 아까는 믿음이 강한 자죠.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각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요. 선, 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대개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3절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본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뭘 받았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주님은 계속 비방받았죠. 기쁘게 했는데 비방을 받았어요. 4절 읽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네, 전에 기록된 거는 전에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바로 바울의 교훈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인내 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내와 소망 됐죠? 그 다음에 5절 읽으세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였다. 네,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 서로 뭐가 같게? 뜻이 같게. 자, 6절이죠.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한 마음과 한 입, 네,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누구의 추종자? 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공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네, 공률하심 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이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네,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즐거워하라. 자, 11절입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 열방들아 찬양하며 백성들아 찬송하라. 찬양, 찬송. 자,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1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루하여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의 하나님, 기쁨, 평강, 충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읽으시고. 네. 자,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로마서의 구절을 제가 한번 글을 간략하게 올렸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생깁니까? 믿음 생깁니다. 자, 믿음이 총 몇 가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3가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인은 이제 또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시작해서 믿음이 발생되고요.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인도하고요. 그 믿음으로 상태가 된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13장부터 로마서 13장부터 펼쳐지는 바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론 부분이고 13장 뒷부분은 실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천 부분이라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 권세자들 얘기도 조차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 끼치지 마. 빚진다. 무슨 빚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 결국 권세자에게 세금 납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안 그러면 권세자들이 칼 빼고 너 죽인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결국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됐다.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죄에서 해방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바로 말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3장부터는 계속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지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고 말씀 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파트로 넘어가야 된다? 사랑 파트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이게. 예? 근데 로마서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계속 뭐만 얘기했어요? 복음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사람. 맞죠?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 구조가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사랑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랑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랑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아우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차근차근 말씀이 계속 아욱산호해서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이슈로 떠올릴 때, 그때 부딪히는 본문들이 오늘 이런 본문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듣기는 들어도
물론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죽는다니까. 어린아이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죽는 수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못 따라하면 어린아이들은 흉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아마 좀 힘들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어디에부터 흘러나왔냐면 14장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14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죠? 그 얘기했죠. 그래서 왜 남의 하인? 왜 네가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주인이 세울 거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는 다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뭐 시키지 말아라. 근심시키지 말아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으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의와 평강과 실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의와 평강과 실학을 깨트려 버리면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진리로 나타나요. 평강으로 나타나요. 실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을 보면서 아까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 15장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까? 그럼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 뭘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막 강력하게 막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것과 사랑이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거하고 사랑 있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가 좋아요? 사랑이 많은 자가 좋아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을 하래요.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직 사랑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랑에 도달하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계속 말씀 보면서 뭐 기도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믿음이 강한 자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하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말은 뭐야? 믿음이 강한 자는 뭘로 살리라? 사랑으로 살리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부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는 거예요. 막연해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접수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에이블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꽂아버리죠.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할 수 없는 사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섞여 사는데,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세워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랑의 사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답게 자기의 의사들을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스근스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영원히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열왕기상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일평생 서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 두 사람 왕 나오죠. 북쪽에 누구하고? 바하사 왕과 남쪽에 누구 나옵니까? 아사 왕.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통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배를, 예루살렘에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한 성읍 예루살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베델과 다네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항상 서자 취급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늘 항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있고 다윗의 등불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항상 뭔가 마음이 이렇게 열등감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누구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아사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뭐를 건축했다? 라마성을 건축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죄악을 놓지 마.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짝해요? 베나닷하고 같이 짝해서 이제 공격을 해요. 약한 사람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요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강력하게 강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방어하는 사람.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아세요? 약한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아세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열등감이 있다고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한 사람을 더 죽여버리는 거죠. 다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자기가 약하다고 그래서 나는 부족해, 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약하면 약한 사람끼리 뭐 어떻게 해요? 같이 뭉쳐서 그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참 잘났구나 그래요. 그게 바로 약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인간의 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못났어요, 진짜 약해요, 그 진짜 뭐 별 시덥지 않게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런 모습을 끌어안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리고요 잘하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따돌리고요 잘하는 사람들을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하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라마성을 건축해서 어떻게 해요? 잘난 놈 너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어때요? 약한 사람이 공격을 안 하나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통성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얘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망하지 않고 계속 가요.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도요 얘는 어떻게든지 안 망 그냥 가는 거예요. 망해도 다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정통성 있는 애들은 뭐예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방하고 업신이고 저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일평생 이 열등감과 잘남이 잘남은 잘난 사람 나름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나름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결단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의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그걸 보면서 누구의 필요성을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비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그냥 우리한테 내어주셨다. 예수님처럼 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나는 이방인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디아코노스라는 얘기인데, 추종자라는 게 식사할 때 옆에서 섬기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럽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강한 자가 이렇게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냥 막 하는 자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죠. 지금도 계속 닦아주고 계시죠. 주님은 계속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죠. 아멘. 그런 것처럼 강한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강한 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좀 이렇게 막 뭐 기도도 잘하고 내가 뭣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위주로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교회 안에서 막 휘젓고 다니고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봉사 한마디 할 때도, 그죠? 뭐를 섬길 때도 눈치를 자꾸 보게 되죠. 무슨 눈치를 봐요? 약한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진짜 디테일한,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사랑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할 수 없는 사람의 약함을,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한다는데, 담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씀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난 대단하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있어, 난 대단하지, 이렇게 점점 하다가, 그리고 저건 뭐냐 저건 뭐냐, 야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 사냐, 너 그거 틀렸다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잡혀 먹어야 되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네. 이제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제는 제일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결국은 말씀을, 그렇게 나는 말씀을 사랑해 이렇게 가다가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난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데 뭔 가서 얘기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봉착하게 되냐면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누구에게만 와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사랑해야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오히려 믿음이 거꾸로 약한 자가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와 내가 같이 그 밑바닥으로 내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게 곧 믿음이 강한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세팅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팅은 애초부터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린아이 때는 치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막 하다가 진짜 그렇게 하다가 뭐를 만나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만나게 돼요. 말씀 사랑하는 거. 그럼 그때부터는 밑바닥에 처박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려와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볼 때 막 높아져 보이고 그냥 막 뜨는 별 같고 그냥 뭐 그냥 박수 받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아직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나는 뭐 하는지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어요. 성장한 사람은요, 내가 정말 그냥 늘 항상 애통하고 살아요. 성장한 사람은요, 마음이 늘 항상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제일 못난 것 같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꼭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를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진짜. 이제 이게 참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당신의 입에서는 왜 맨날 죽겠다 그러고 왜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고 왜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왜 당신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약할 때 강하다고 얘기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왜 약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약해져라, 이렇게. 그 약해지는 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약해져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더 우위고요,
그 약한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맨날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는 거죠. 그건 자식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부모가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밑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약해지셔야 돼요. 제발 좀 약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약해지려고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약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하면 약해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자의 그 약함을,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어떠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약하다와 강하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다 강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믿음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더 강한 게 있고 여러분이 약한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약한 게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속에 뭐가 있어요? 약함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퍼펙트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저를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부탁해요. 강한 사람은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자, 뒤에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보세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뭐를 모았어요? 연보를 모았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나타났어요? 약함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약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약함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여러분에게도 강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고 한 뜻이 돼가지고 함께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이 15장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주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덕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강함이 있어. 너에게 약함이 있어. 나에게 강함이 있고 나에게 약함이 있어. 그러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여러분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서로 합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지만 제가 강한 게 있고 제가 약한 게 있죠. 자, 사모님이 강한 게 있고 사모님이 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서로 부부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꼭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서로 저 사람의 약함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해서 돌봐줄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피곤하니까.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초점이 누구에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해줘야 저 사람이 기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저쪽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뭐가 약하고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원래 강해. 근데 이 부분은 못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약한 부분이잖아, 그게. 여러분들 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죠? 저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이게 다 틀리더라고. 약한 게 있더라고, 약한 게.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못해. 그럼 내가 해주는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 진짜 약해. 저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양보해야 돼요? 라고 하는 기준이 선명한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평생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약한 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저 사람이 약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포커스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려고 하질 않아. 아예 생각 자체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 집안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끊임없는 대립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집사님이 약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저분이 뭐가 약하지? 그죠? 그 약한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약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거를 내가 해주는 거야. 그 빈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에 빨리 눈을 뜨고, 두 번째는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봐서 저 사람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지? 저분은 뭐가 약하지? 그런 걸 미리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 아, 저분은 저런 모습이 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은. 근데 옆에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 확연하게 확 드러나죠.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내 문제는 나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하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그냥 뭐 어때? 그리고 대충 넘어가. 근데 옆에는 힘들어 죽는다니까? 그 약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약점들을 발견했을 때, 물론 이제 말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약점들을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는 사람한테
왜 그걸 좀 참지 걸 못 참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 그 사람은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과 만나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안 되도록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죽어야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만지면 돼요. 성령님께서 만지고 말씀이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말씀이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 약점을 좀 내가 담당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좀 내 위치,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는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도 기쁘게 해주고 나도 기쁘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지 보니까 기쁘게 사셨다. 우리를 기쁘게 하게. 그러면서 뭐를 받았어요? 비방을 계속 기쁘게 하는데 계속 욕해요. 그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머리는 이해되시죠? 근데 돼야 안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해도 분명히 또 돌아가서 또 서로 싸울 거거든. 이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저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아직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구나. 저 부분이 아직 자라나야 될 부분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분이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권면도 해줄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아니 그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상담을 해줄 때도 예 그러시군요. 일단은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군요. 많이 아프셨군요. 일단은 요것만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목이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 기준에다가 여러분을 그냥 갖다 때려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럼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나름대로 청년부에 가면 제가 청년부에 맞게 제 몸집을 줄여야 돼요. 얘기를 해도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몸집을 줄여서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고등부에 가면 중고등부에 맞게 몸집을 줄여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새가족은 새가족에 맞게 몸집을 줄여서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보시냐면 이런 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맞는지 한번 눈으로 쓱 한번 본문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자 나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돌아가면 옆에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요.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비방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3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다 필요한 게 뭐죠? 4절에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이 좀 느리고 또 가르쳐줘도 잘 모르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지. 이렇게 역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얘기한 걸 여러분 해야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주님이 얘기한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할 마음은 있어? 할 마음은 있는 거예요? 네, 할 마음은 있죠? 언젠간 할 거죠? 10년 후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인내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 인내해야지.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 다음에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렇게 약한 죄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을 받았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아주 그냥 다 품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했다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열방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근본을 주님께서 만들어. 그래서 열방 기뻐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그 얘기가 지금 구약 성경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맨 밑바닥에 뭐를 깔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하나님의 기쁨을 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 이게 우리 교회의 완전히 밑바닥 기본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며 기쁨이라는 게 있겠어요? 서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게 하면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뒤에 계속 열방들아 찬양하라. 왜? 다 받았잖아. 이방인도 받았죠? 유대인도 받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믿음이 강한 사람만 적자 생존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너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손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봐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동복 목사 같은 사람을 여기는 사람을 딱 만들어버려. 그러면 편하겠다 야. 그죠? 이거 완전히 이거 캡인데 이거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수준이 나라 수준이 다 이게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안 들어요. 다 지가 잘났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원이 있는 거고요. 사랑방 목자가 있으면 식구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저처럼 말씀 사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씀 잘 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강한 자 약한 자 다 섞어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실천에 옮길 수 있죠?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뒤편에 보니까요,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막 성도 섬기는 일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25절에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기쁜 거죠. 이야, 바울이 저 성도 섬기는 거 봐라. 이야, 저렇게 능력 많은 저 바울이 저렇게 겸손하게 종이 되는 거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서로 종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 봐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를 연부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었죠. 빚진 사람이라고 봐봐요.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또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에게. 그럼 빚진 자가 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큰 위기를 넘겼어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약한 사람이 약한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방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은 비록 약하고 예수님 깨닫는 건 둔하지만 이 사람들을 어려울 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약한 걸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영광. 너희들 진짜 내 자녀답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빚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게 맞다. 전희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논문 쓰다가 위로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영적인 것에 빚을 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게 마땅한 줄 압니다. 손철원 목사님도 가끔 와서 밥 잘 사주세요. 수요일날 간장게장 먹기로 했지롱. 자, 봐봐요. 그러면서 바울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뭐 기도 부탁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로 31절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뭐를 받게? 이거 막 맨날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강한 자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뭐예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이렇게.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요 29절에 바울은 대신 뭘 가지고 갑니까? 믿음에 강한 사람 뭘 가지고 가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네. 바울을 통해서 축복권을 주셨으니까 이런 걸 통해 성도들한테 또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쉴 곳을 제공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불구하고요 남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것들을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막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름을 부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굳이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이런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의 낮아짐이고 사도 바울의 겸손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영원한 강한 자도 없어요. 영원히 약한 자도 없어요. 교회 안에 강한 자, 약한 자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강한 게 있는데 제가 약한 게 있죠. 응?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여러분들이 해주니까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를 빌려주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독고다이가 어딨어? 그래 안 그래? 지 혼자가 어딨냐고. 지 혼자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구분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의 결론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강함과 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강함과 약함. 다은이가 캘리그래프를 잘 썼어? 목사님이 한번 써볼까? 글? 어떻게 되나?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얘가 더 강한 자네요. 제가 약한 자 같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게. 이 서류 뭐 이거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안 집사님이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죠. 저는 이거 뭐 서식 맞춰가지고 이게 프린터하고 수료증, 세가족 수료증 이런 거 저는 못해요. 그런 거. 저분이 강한 자고 지금. 그죠? 뭐 교회 뭐 이렇게 툭툭툭 막 하고 막 이건 뭐 하고 막 세상 교회 십자 캠프 해야 되는데 뭐 뭘 가져와서 뭘 어떻게 하나 모르는 애가 주장한 있으면보다 모른다니까. 그건 약간 나는 와서 입만 벌리고 떠드는 것만 잘하지 내가 십자가 캠프 하는데 제가 뭘 하는 게 제가 뭐 약한 자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 몸으로 보신다.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로 보신다.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교회와 우리를 하나로 보신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빨리 눈 떠야 될 게 뭐냐면 가정에서 남편의 약함 있죠. 그 약함을 아내가 적극적으로 채워드리고, 그죠? 또 아내의 약함을 남편이 또 짊어지고 가는 거. 아멘? 아멘. 그 남자들은요, 저기 제 동물 같아서 뭐 별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잘 먹여주고 잠자리만 잘해주면 돼. 그게 남자야. 끝! 그렇죠? 그래서 발로 이렇게 탁 차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요? 그러면 남자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또 우리 가정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약하길 원하시고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길 원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매번 불편한 거 하나 그게 중요합니까? 내 기분, 내 상처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옆에서 울고 있는 내 형제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며 기쁨을 위해 그의 기쁨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길 주여 우리 짓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의와 평강과 실학을 빼앗거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정말 낮아진 자요 오히려 형제의 그 눈높이까지 낮춰져서 약해질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에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